나눔교구 김혜진 권사님, 부군 되시고 최호인, 최호영,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 또 김정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최경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 9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천국 환송 예배는 8시 20분에 교회를 출발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입관 예배는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출발을 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서울 순천향병원 한남동에 있는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4층 9호실입니다. 아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시몬 지파의 땅 분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분배받은 땅이 어쩐 일인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시몬 지파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땅을 왜 이렇게 둘이 같이 나누어서 쓰게 됐는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기에 유다 지파의 관용과 이해 그리고 넓은 아량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의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남쪽 땅이에요. 근데 그 남쪽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남쪽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남쪽 나라 그러면 바람이 불고 바다가 있고 산세가 좋고 비옥하고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것. 뭐 또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그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남쪽 바다, 남쪽 하늘, 남도 이런 걸 굉장히 좋게 여겼는데 이스라엘은 남쪽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도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니까 겨울을 물려내는 바람인데 남쪽 바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식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남쪽은 좋은 곳이 아닌데 그 남쪽을 이 시몬 지파가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남쪽은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사막, 식물이 살 수 없고 해가 하루 종일 내리쬐 가지고 5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유지하는 곳, 그런 곳이 남쪽인데 그걸 네게브라고도 하고 네겝이라고도 하는 아주 메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식물을 마르게 하는 곳, 이게 사막 남쪽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이 시몬 지파가 분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형님 지파 아닙니까? 맏형님은 아니지만 형님 노릇을 하는 유다 지파가 이 시몬 지파의 땅 분배받은 곳이 너무 황량하고 또 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유다 지역 일부를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이제 같이 누리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큰 복을 예언받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도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22,200명 정도, 시몬 지파 인구가 그 보통 다른 지파의 인구들은 한 4,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 지파의 인구가 4, 5만 명. 몇 명이라고요? 4만에서 5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한 22,200명 정도밖에 이 시몬 지파는 지파의 인구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융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그냥 다윗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잘 사는 그리고 융성한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이 이제 저희가 오늘 수요일 날도 여로보암에 관련돼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아래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나라를 만들고 나머지 이 열 지파가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북이스라엘보다는 이 시므온 지파는 남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땅을 분배받은 곳이. 그러면 남쪽에 살아야 되는데 이 왕국이 분열할 때 시므온 지파는 이상하게 북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월북한 지파, 이게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지파라고요? 월북한 지파다. 예전에는 월북하면 큰일 났잖아요. 왜? 온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월북하면 남자들은 육군사관학교도 못 가고 뭐 어디도 취직도 못 하고 그랬었어요. 그 월북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그리고 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월북을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른 지파하고 섞여가지고 지파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를 위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땅을 양보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제가 이 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았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인간의 욕심이 제일 많이 개입되기 쉬운 땅 분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은 제가 설명드렸죠. 필요 이상의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긴 수저를 다 손에 묶어가지고서 쓰게 만들었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수저로 밥을 먹으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천국은 갔더니 그 수저로 이 음식물을 떠가지고 서로 입에다 넣어주는 곳이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이렇게 공존하는 곳이에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곳이 천국이다. 그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가 맏형이 아니면서도 맏형 노릇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이죠. 시므온 지파에게 야 너희들 그 남쪽 나라 그 사막에 가서 살겠니? 아니지 않니?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유다 지파의 관용 이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야, 너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와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다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서울에 먼저 올라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 다 한 사람 이상씩은 집에 데리고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저희가 먼저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희 외삼촌들이 다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니느라고 저 문화촌 꼭대기에는 수도도 없는데 물 길러가지고 오면 그 외삼촌들이 젊은 외삼촌들이 말이에요. 그 길러다 물로 밥하기도 전에 먼저 머리를 다 감아가지고 밥할 물도 없어가지고 또 물 들어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다 서울에 누가 있으면 다 그 집에 머물러 가지고 다 받아줬어요. 요즘 같으면은 아들네 집에 가서도 먼 친척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들네 집에 가서도 거기 가서 앉아잖아요. 잘 때는 어디 가냐면 호텔 잡아서 가든지 부모님도 다 가서 딴 데 가서 자고 아들네 집에 가서도 앉아요. 특히 아들네 집에 가서는 안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요즘에는 그렇게 살지만 예전에는 그냥 서울로 올라오면 다 집을 열어서 방 한 칸 내줘가지고 같이 살았단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였는데 그런 마음을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 스불론 지파가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분배를 하게 됐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 정도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 정도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뭐 여기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뭐 살이 까지고 말이 나고 뒷배셋이고 여기를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도 지금 충청도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하시던 나사렛 근처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 땅도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나사렛 근처의 땅이.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근처의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스불론 지파는 이제 그 기원부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레아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 아니었어요.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라헬하고 결혼했는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잖아요. 그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을 혼자 좋아한 거야. 근데 야곱은 레아를 안 좋아해. 누굴 좋아하느냐? 라헬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가슴을 치는 거야. 애는 내가 다 낳는데 남편은 누굴 좋아하냐면 동생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뭘 지을까 이러다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거야. 그래가지고 스불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스불론 이름이라는 뜻이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야. 이제는 매일 나를 사랑하러 내 방에 올 거야.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 스불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의 이름이 함께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스불론이 뭐를 했느냐면 장막을 쳐요. 장막을 만드는 일들을 이 스불론 지파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 장막이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베델에 있다가 세켐에 있다가 실로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로가 중앙성소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그 중앙성소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듣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예복을 쭉 입잖아요.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복을 쭉 입으면 그 예복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천막을 주로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그 중앙성소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스불론 지파는 나사렛 지역을 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그 지역이 스불론 지역의 땅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그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잖아요. 그 스불론 지파가 주로 만들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만약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알아 큰일 났구나. 방울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방울 소리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나사렛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그 옛날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처럼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방울 소리로 복음이 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을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구나. 하나도 이렇게 뭐가 어긋나는 법 없이 딱 아구가 맞아서 탁 시계 톱니바퀴 맞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의 분배받은 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사갈 자손이 이제 기업을 받은 땅은 이스라엘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남북이 이렇게 무역로가 있고 남북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다 하면 어디서 났느냐? 이스라엘 지역에서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이스라엘 남북 교역로 거기에 선상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사갈 자손이 받은 땅은 교역로이면, 교역로가 무슨 일이 있는 곳이에요? 교역로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전쟁의 진군로, 태군로, 태각하는 곳이 이 남북 교역로란 말이죠. 물물 교환이라든지 무역이 제일 많이 있는 부산이 말이죠. 일본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오냐? 부산 동래성부터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역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일어나는 진군, 군사들이 움직이는 이동 경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전쟁도 많이 경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동원된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교훈,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동생들 시므온 지파를 너희들 살기 어렵지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했던 그 양보의 마음, 그것도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똑같은 자리에서 이왕이면 큰 고기는 동생 입에 넣어주고 나는 작은 고기를 입에 넣는 양보와 이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하구나, 유다 지파가 그것을 실현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스불론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 스불론 지파들의 땅을 나사렛 지역에 분배를 했던 것처럼, 또 그걸 통해서 방울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갈 지파는 희생을 더 많이 했던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이사갈 지파는 많은 노력을,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생했던 지파, 내가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가고 내가 이왕이면 힘을 한 번 더 쓰는 희생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더 나가시고 더 한 번 더 힘을 쓰시는 희생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사갈 지파가 땅 분배받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